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017년도 어떻게 보면 오늘이 우리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죠. 내년부터는 새해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여주기 힘쓰고 새벽을 깨움으로 우리 한세교와 또 특별히 우리 한세대학교 우리 목사님과 총장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한 작은 우리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준비되는, 주님께서 이 땅에 늦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 땅에 하나님이 밟을 수 있는 그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라고 해서 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주님이 밟을 수 있는 그런 기초, 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벽에 우리 모두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총장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뵀었는데 여전히 우리 목사님도 힘이 있으시고 또 총장님은 아주 그 내적으로 아주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잠시 들으면서 참 우리 목사님도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총장님도 그 주님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참 뜨겁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좀 본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끊임없이 불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자신에게 이 새벽에 수고했다 한번 자신에게 인사합니다. 아, 새벽에 수고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이러한 수고가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이제 7장입니다. 7장. 어제 1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의 최고의 핵심은 사람을 이렇게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부족함이 있고 신앙이 좋고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친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나는 관계 전도가 중요한데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죄로부터 또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좀 영적이고 내가 좀 거룩하고 내가 승리하는 개인적인 크리스찬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외적으로 볼 때 좋죠. 내가 영적인 성도, 내가 거룩한 성도, 내가 승리하는 성도. 그러나 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승리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맺는 거다. 그것으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펴도 씨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그 재생산 또 생명의 이 생육과 번성하는 그 목적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참 생각보다 이렇게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안 한다는, 그것이 생활 후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아주 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끝이 온 거죠. 그럼 인류의 존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찌하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같이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 아닌가. 너무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뭐 사단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 교회도 내가 혼자 은혜 받고 내 기도 응답되고 나 잘되고 이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 사랑받고 관심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관심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만 준다면 언젠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금방은 안 돼도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라고 그다 느낀다면 그들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제가 볼 때 나는 내년에는 이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영적이 됐고 거룩해졌고 개인적으로 승리의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열매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한 사람씩 교회 생활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정해서 또 그 사람에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번 찾아가 보고 또 변함이 없으면 또 하나님께 나서 같이 모여서 그 사람을 중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2주 있다가 또 한번 찾아가서 권면해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는가. 또 안 돼도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또 2주 있다가 또 한번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갖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러한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또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두세 사람, 한두 사람만 여러분 곁에 있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최고 일꾼. 사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참된 승리가 아니고 사람을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참된 승리고 참된 영적인 것이고 참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하는 분이 실제로 간증책에서 읽었는데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앞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냥 그 사람 얼굴 딱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안타까운지 또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진짜로 복음을 예수를 말하려는데 눈물이 막 나니까 그냥 자기 앞에서 막 우니까 아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꾸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감동돼서 교회 나오고 어차피 관심이 있으면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자, 진정한 거룩한 자, 진정한 승리자는 사람을 열매 맺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마음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안에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도 하면서 그러나 단편적으로 또 부드럽게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제 지속적으로 나눴고요. 여기 보면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이런 말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8절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한번 8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 뜻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그들에게 쓰면서 그들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많은 당을 줬고 특별히 이 사도와 동역자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친 자들이 와서 저 사도 바울과 저 사람도 진짜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고 또 은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또 은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은사필이 우리는 방언하는 바로 모이고 방언 안 하는 바로 모이고 막 이렇게 방언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요즘에 말하는 조금은 이게 성신론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을 엄격하게 했어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죠. 이렇게 엄격하게 책망하고 화도 내고 그런 투로 차가운 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징계에 따를 것이다. 그렇게 그냥 그런 말을 쓰고 나니까 참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잘못된 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니까 미안하고 잘못된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들이 그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느니라. 종종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꾼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또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어려움을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이제는 어떤 우리 인도자들이 또 우리 재직들이 그 사람을 징계하고 또 이렇게 꾸짖고 나무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당한 사람들이 섭섭하고 아쉽지만 또 그러한 어떤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 일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교회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또 어떤 영적인 치리가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또 봉사가 못하게 될 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좋고 교회가 그런 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종종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도움으로 돌아오고 그냥 뭐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영적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 아주 구조가 되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의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 바울의 어떤 징계와 어떤 치리를 받고 꾸짖음을 받았을 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갖고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서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말을 할 때 아까 비록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내가 차가운 말을 하고 좀 냉정한 말을 하고 섭섭한 말을 했을지라도 결국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열리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정한 사랑을 갖고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남들을 교회 안에서도요 남들의 어떤 실패와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바로 교족해주는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지 알아서 하겠지. 괜히 내가 이 말해 갖고 그 사람 상처받고 나하고 관계가 또 멀어지면 뭐가 좋겠어. 아예 모른 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정말 어느 선을 넘으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행동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봉사할 때 이런 모습은 좀 자제해 주시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늘 원망과 불평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도 부족함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부족함만 못하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좋은 점을 말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셔야지 늘 부족함을 보고 부족함만 말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다 세상 구조가 다 음향이 있는 건데 좋은 것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엄격하게 말해주고 한편적으로 또 너무 심하면 나는 집사님이 늘 그렇게 말하는 거에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자꾸만 한다면 나도 부정의 영향을 받으니까 난 집사님과 더 이상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분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의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의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습관이 돼가고 늘 말하면 늘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게 나쁘다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거구나. 내가 조금은 너무 왜곡적이구나. 내 시선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은혜다. 그런 진정한 말을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런 올바른 또 정직한 충고와 권면들은 되게 좋은 것이다. 결국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회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11절에 아주 표현을 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또 권면과 어떠한 징계에 대한 그런 말을 한다면 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진짜 잘못된 거였구나. 이것이 조금 문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여기 보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도전. 내가 봉사원으로 진심으로 들어야겠다. 내가 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하나가 되야겠다. 내가 사역자를 도와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와 지적과 또 그들에게 대한 어떠한 도우심을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로 얼마나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얼마나 변증이라는 것은 변명한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변명. 자기들이 아니야. 그런 뜻을 말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또 분하게 하며 분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속았구나. 마귀한테 억울하다. 또 잠깐만 그걸 우리를 또 타락시키고 또 어떤 주변에 어떤 안 좋은 일에 잠깐만 이렇게 연루시킨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짜 다시는 그 사람들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룩한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편지를 쓴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인 사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회복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꼭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위해서만 쓴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들과 그 동역들과
화목되고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자는 그런 뜻 가운데 지금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많이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그러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겉면의리가 충성함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꾸지람 듣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꾸지람이 없다면 그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지 않은 겁니다. 다 좋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질서도 딱 잡혀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기관장들은 봉사를 이끌어갈 때 좀 종종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율법적이어서는 안 되잖아. 또 기도회 같은 데 참석할 때 우리 만약에 실업인 회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교 회원이면 여성교 회원이면 조금 시간도 지키고 기도할 때 같이 기쁘며 절도 있게 질서 있게 그런 것을 이렇게 건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모두 봉사가 아름답게 그것이 합력까지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할 때는 강하게 말하고 그러면서도 또 품어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지혜, 참 인간적인 면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너무 영적이어도 차가워집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우리 마지막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또 하나를 지켜주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충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벽을 이 성전과 가정에서 깨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늘 충성하는 중보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사 2018년에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열매 맺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